아멘. 자, 우리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아멘. 자, 우리한테는 이스트로 더 익숙한 이 누룩이죠. 우리 보통 빵이나 술을 만들 때 이제 발효제로 사용하는 그 효소제를 얘기합니다. 자, 이 누룩은 구약 성경에서는 빵을 만드는 재료 뿐만 아니라 이 의식과 관련해서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종교적인 가르침, 우리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이런 게 주시는 가르침 가운데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로 사용될 때 이 누룩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서의 누룩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적은 누룩이 온 덕이에 퍼지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이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누룩이라는 것이 지금 정반대의 의미에 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누룩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할까요? 아니면 죄를 상징할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도 누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죄악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누룩은 아주 작은 양으로 또 몇 배나 큰 이 덩어리를 만들어내죠. 이게 이제 빵도 반죽하실 때 요만하게 해서 근데 이스트를 넣고 이제 발효를 시키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구워내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양으로도 이렇게 몇 배로 불려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 작용이 더 빨리빨리 더 왕성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특징이 자기는 아주 조그만데 굉장히 이제 이게 다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커다 부풀려 가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왕성하게 더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누룩의 특징은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누룩과 같이 아주 편만하게 온 세상 가운데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전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또 너무 좋은 의미인데,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죄의 특성도 바로 이 누룩의 특성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악을 누룩에 비유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일어난 심각한 이 죄의 문제를 지금 딱 지적을 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이 누룩과 같이 죄가 부풀어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번져나가고 또 그렇게 해서 삽시간에 나의 인생 작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것이 어느 때 돌아보니까 나의 인생을 삽시간에 다 집어삼켜서 망하게 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들어버리고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아주 부패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막기 위한 지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얻고자 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10계명에서부터 출발해서 10가지 계명을 줬더니 나중에는 600 몇십 가지로 불려놓고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죠. 우리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딱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죠. 2가지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에 대한 것이죠. 나와 주변에 있는 이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딱 2그룹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저희 몸을 굉장히 위합니다. 나는 아니에요. 그러신 분 있으실 텐데, 젊어서도 안 위해서 뭐 안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건강을 믿는 구석이 있어서 잘 안 챙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실은 뭔가 어디가 조금만 아프거나 조금만 이상이 오거나 그러면 사실 자기 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아주 벌벌벌벌 떨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 끝까지 잘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맡겨진 책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나를 챙기는 것처럼 다른 이웃을 챙겨라, 사랑해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간단하고 쉬운 것을 복잡하게 얽혀서 또 이리저리 변명하면서 피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풀어서 기도하도록 이야기해주고 계시죠.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쭉 보시면 주기도문도 6가지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가지의 간구가 2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 그룹은 하나님에 관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그룹은 우리 또 이웃, 이 사람에 대한 간구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율법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또 계명, 아니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의 죄가 이것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의 탐심, 욕심, 이기심, 또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이 자기애,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굉장히 지키기 어려워지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범하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발목이 잡히고 족쇄를 차게 되고, 그래서 그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처음부터 나를 잡아 삼킬 것처럼 커다랗게 다가오면 아무도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정말 이 누룩과 같이 아주 작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너무 작아서 그냥 별거 아니어서,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고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누룩처럼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부풀어 오르고, 그 다음에 제 안에 다른 요소들을 같이 이제 부패시키고, 또 그러면서 내 주변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것이 죄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죄에 종노릇하게 되는, 다시 종노릇하게 되는. 자, 오늘의 이 본문은 지금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세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물론 이 고린도전서 자체가 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지만 그 중에는 이제 간간히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공통으로 또 이렇게 적용이 될 만한 가르침들이 이제 간간히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교회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일어난 문제, 이 작게 시작하는 것처럼 여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결과로 우리가 이 죄에 의해서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 우리가 어떤 지혜를 늘 갖고 살아야 하는가? 네, 이게 복잡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느라고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저희 강단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성경을 풀어 같이 나누는 이 이야기들이 복잡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죄가 우리를 가리면 사실 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또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신을 잘 깨달아서 그것을 또 삶 가운데 연결해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는 죄인데, 그러나 사실 우리 안에서도 우리 주변에 보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선의의 거짓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악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악은 악인데 이거는 꼭 필요하고 사실은 또 그렇게 나쁘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선의의 악이다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안 하도록 상황을 여러분이 피하시고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굳이 진실과 다르게 상대방의 마음을 속이는 건 아니어도 그게 일종의 그것도 속임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진짜는 아니지만 내가 그냥 그렇게 하는, 자, 이런 거짓말도 누룩과 같이 시작하는 거짓말입니다. 빈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중에는 아주 대단한 말까지도 거침없이 빈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잘하던 빈말이 있습니다. 친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 선물을 준비해 놨는데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왔어. 다음에 줄게. 준비를 하기는 뭘 준비를 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친구와의 대화를 이어가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상대방 정말 이렇게 나오고 나의 관심을 내가 본인한테 관심을 갖고 있고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것을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한 또 좋은 반응이 오잖아요. 그 반응을 얻기 위해서 뭐 나중에 뭐 선물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어느 날 굉장히 큰 죄인지를 깨닫고 제가 엄청 회개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는 하지 말아야 할 작은 누룩과 같이 시작하는 그런 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는 죄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특별히 지적하고 있는 교회 내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작은 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거를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아주 큰 죄인 것 같은데도. 자, 1절에 보면 이런 어떤 죄인지 나와 있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여기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이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니까 어떤 교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자기의 이제 계모겠죠. 아버지의 아내니까. 네. 그 계모와 이제 음행을 저지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 음행을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 가운데 이런 음행을 저지른 일이 있었는가? 네,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멀리 있지만 내가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하는데 이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거를 지금 용납하고 있었다라는 게 진짜 문제다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2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음행의 문제들만 있었던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언변이 뛰어나고 또 지식이 뛰어난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이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사들이 많이 부어져서 굉장히 영적인 은사들도 아주 풍성하게 받은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와 은사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교회를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해서 죄와 구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도록 또 성도들을 그렇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제대로 은사를 사용하고 제대로 이 모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런 지식이나 지혜들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심각한 죄악을 저지른 우리 성도가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도하지 않고 또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 지도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누룩과 같이 번져서 결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다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고 또 무뎌지면 계속해서 죄의 모습은 이 새끼를 치는 것처럼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함께 그래서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같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초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은혜와 은사가 뛰어난데 왜 그걸 못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너네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게 아니다 지금 니네가. 자, 뭘 자랑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우리가 그냥 뭐 이제 지나가도 뭐 다 이제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우리는 또 여러 할 일도 많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로 이렇게 이제 우리의 할 일이 많은 이 일들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겠죠. 또 어쩌면 이 죄악이라는 것을 그냥 그래서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자랑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런 것들을 받아서 지금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리고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겸손함으로 이런 이제 경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모습 대신에 우리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 그 은사와 또 여러 가지 은혜들을 자랑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로 다 무마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이것을 적용하면서 죄악을 그냥 용납하고 묵인하고 넘어가는 상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죄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뭘 자꾸 구별해내야 되냐면 죄를 자꾸 구별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죄는 그냥 이제 다루기 싫어하고 죄는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거는 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여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죄를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마 자신들이 가진 이 지혜와 지식과 은사에 비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죄가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고 중요하지 않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그런 성도 가운데 한 성도의 음행이니까 그냥 저 성도가 있으나 없으나 어쨌든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이 할 일에 바빠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구별해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지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나 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는 누룩과 같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도 감염시키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 교회 전체를 죄 가운데 무뎌지게 하고 죄 가운데 다 같이 빠지게 하는 그런 부패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사와 은혜를 서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이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도 이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죄악에 속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먼저 속하게 하실 때는 나중에 속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그 거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는 또 교회의 삶에서 결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자, 오늘 6, 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누룩 없게 될 자다가 아니라 누룩 없는 자다라고 이미 누룩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묵은 누룩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죄에 속해서 죄의 말을 듣고 죄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가야 하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 이유는 그렇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8절에 더 이상 묵은 누룩이나 이런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든 그런 떡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인 우리는 묵은 누룩 버려야 되겠죠.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는 새로 와서 누룩이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묵은 누룩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신분과 맞지 않아서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인 우리들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마땅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죄악의 누룩을 제거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바울이 지도하고 있는 이 교회의 징계죠. 내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의 징계는 1차적으로는 교회가 이 책임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 죄악을 심판하는 것이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이 다른 성도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누룩을 내어 버려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교회의 징계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자, 그것은 결국은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묵인하고 방치해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타락하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를 함께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참된 징계, 이 징계의 정신은 일시적인 징계, 지금은 우리가 서로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서 내쫓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고 그렇게 죄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같이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범죄한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하는 그 사랑을 근본으로 우리가 이 징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계의 목적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징계의 목적은
범죄한 영혼을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그냥 우리 길을 위해서 한 사람 내치는 그런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국은 구원 안에서 정말로 다시 쫓겨나가지 않는 그런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일시적인 조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죄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정리해 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아서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신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혹시라도 발견되어지는 또는 묻어서 들어오는 이런 누룩들을 내버려야 합니다. 또 나의 새로운 신분에 맞지 않은 그런 묵은 누룩이 내 안에서 발견될 때, 또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망각하고 내가 나도 모르게 저지르게 된 그런 죄악의 누룩이 또 교회 안에서 발견될 때, 그 누룩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죄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죄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심히 부패하고 이 죄악의 어둠이 아주 짙어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가 everybody 아니죠. 모든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신 자들, 우리 성도라 칭하는 우리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 서부장로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